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펴서 길가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때 백성의 외침은 구원자 예수를 환영하는 외침이었지만, 그러나 이 외침은 단순히 환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으니 가난과 병과 기득권의 탄압과 로마 군정의 탄압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서 간절히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41절,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머지않아 로마군이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결국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말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국가가 존망의 갈림길에 처한 사실조차 모른 채 종교 기득권들에 의한 장사꾼의 소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으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편이 되어서 백성을 탄압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권력을 가지고 더러운 이득 챙기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위기 따위와는 상관없는 태평 성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국가의 신이론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세금을 40조 원이나 걷지 못해서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서 모조리 대통령을 상대로 파리가 꿀을 빨듯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못 살겠다고 와우성인데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온갖 더러운 범죄를 일삼고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폭우 피해로 50여 명이 사망하고 전국에 이재민이 수백 명인데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수산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붙들고 미친놈처럼 웃고 있습니다. 잼버리장이 난리인데 휴가라며 수산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회 처먹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기득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고 처벌해야 할 사정기관은 오히려 저들을 감싸고 공범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원인을 찾고 비판해야 할 언론도 공범 내지는 방두범이 되었습니다. 권력자가 도둑질을 해도 왜 그랬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약자를 탄압하고 짓밟아도 언론 자기네를 탄압해도 왜 그러느냐고 항변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치며 찬양하기에 바쁩니다. 180석이라는 국회 의석을 가지고도
못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권마저 약탈당한 야당은 여전히 168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불의와 불법에도 상대하여 싸우지 못합니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되치게 당하고 오히려 집안에서는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고 그저 사과나 하는 오합지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속이 타들어가고 잠을 못 이루지만 그 어느 곳을 바라봐도 기댈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 집단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놔두고 우리가 속한 한국 개신교만 봅시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해야 하는 성전에서 장사해서 돈 벌고 환전해서 돈 벌고 온통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을 돌아보고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그 어떤 일에도 관심은 없고 그저 정치 권력과 짝짝꿍이 돼서 더러운 이득 챙기는 데만 눈이 멀었던 저 때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한국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여전히 복이라는 상품을 들고서 돈과 바꾸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거기에 속아 끌려다니며 사실은 예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오직 돈과 권력만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든 그저 11조 많이 하고 적선하듯 주일날 와서 헌금 봉투 몇 개 내밀면 아주 믿음 좋은 성도로 인정받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더 많이 내고 호의호식하면 복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바르고 정직한 방법으로 살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불의한 자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수법을 배워서 그들보다 더 많은 돈 벌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면서 불이익을 당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 같은 거 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 더 많은 복을 받고 사는데 무엇 때문에 등에 무거운 십자가 따위를 쥐고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있냐 그런 말입니다. 내 등에 무거운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다니면서 사는 것보다 십자가 벗어 내팽개치고 넓은 길로 다니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내면 성공한 신도요, 성공한 성도요, 성공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인데 왜 무엇하러 무거운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다닐 필요가 있냐? 그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주민의 외침은 바로 이렇게 나라는 위기에 처하고 지도자들은 타락하여 아무런 희망과 기대도 없는 힘없고 나약한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이 호산나입니다.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환영했다는 말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호산나를 외치는 간절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외침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서는 절절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던지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외치는 백성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합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은 왜 외치는 백성의 입을 막으려 했을까요? 불편했기 때문이겠지요. 뭐가 불편했을까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 바리새인인지 알 수는 없으나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외침이 거슬렸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외치는 자의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으로 보장된 합법적인 집회마저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치는 자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올 때 그 입을 손으로 막아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웁니다. 윤석열은 아예 바른말 할까 무서워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바른말 하는 언론이 있기나 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입마저 막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모여서 외치는 국민의 숫자가 수십만이 넘습니다. 국민이 외치면, 그 외침이 커지면 권력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잼버리장에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3시간 동안 걸어서 무대 앞으로 갔는데 결국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이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30분 거리를 3시간 걸렸느냐? 가는 사람, 모든 사람의 가방을 다 열어서 일일이 털고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겁이 많을까요? 거기에 온 시민들이 무엇이 겁나서 그 시민들의 가방을 전부 다 뒤져서 탈탈 털어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은 죄가 없다면 왜 백성들의 가방을 두려워합니까?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해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조사하고 틀어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역사상 외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일에 성공한 정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부도덕하고 부당한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것 보셨습니까? 설교 듣는 교인 중에는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권력을 비판하는 설교를 한다면 분명 어느 한쪽에서는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며 불평하고 교회를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금이 줄고 교인 숫자가 줄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그저 오늘도 여전히 모두가 다 듣기 좋아하는 복타령이나 하고 성공하는 방법이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모두가 다 좋아하고 헌금도 늘어날 텐데 뭐하러 어리석은 설교를 할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모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검은 걸 검다고 말 못하고 흰 걸 희다고 말 못하는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는 그저 허공을 가르는 잘 꾸며진 메아리일 뿐 그것은 누구도 감동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밥벌이를 위해서 모두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에게 빌붙어서 옳은 말 한마디 못하는 저 간신배들과 목사가 다릅니까?
요즘 교육 현장에 왜 교권 강화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할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의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어도 부모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권력자라면 권력을 협박하고 돈 많은 부모라면 돈 몇 푼으로 합의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또 제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아비 중에 한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갑질하며 자라난 자식을 보면서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급족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잘 키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아비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방통위원장에 내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럼 혹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들은 뭐가 좀 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들 금수저는 금수저의 대접을 받고 그에게 옳은 말로 교육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금수저는 흙수저를 무시하고 짓밟지만 목사와 장로와 교사들은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심지어 그들 편을 들고 약자에게 참으라고 참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들은 늘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만 귀에 담아 듣습니다. 비판하는 소리는 강제로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정치인이 바른 말을 못합니다. 교사가 바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바른 말을 하면 괴담이라며 잡아 가둔다고 협박합니다. 아부하는 말과 권력의 빌부터 용비어 창가를 부르는 사람의 말만 가득합니다. 무당이 국병을 농단하고 무당들이 국가 보안시설을 헤집고 다녀도 수염 긴 놈이 왔다 갔냐, 수염 짧은 놈이 왔다 갔냐, 두 놈이 다 왔다 갔냐, 누구 왔다 갔냐, 그런 말들만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비판하면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불러다가 수사하고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하고 망해가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메시아였습니다. 기독교는 절망하고 탄압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희망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희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웃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고 부정하고 무능하고 무도하여 국가를 망해먹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저 무도한 독재들과 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세요. 예루살렘 백성이 주님을 향해 외친 호산나는 바로 이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엄중한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망가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로 회복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뉴스를 보며 SNS를 보며 욕을 뽑는 것 말고 정말로 내 이 불의한 나라가 공인 없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할 것인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 오가며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탄압받고 구속되어 수갑타고 있을 때, 잼버리장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을 때, 국가 권력이 저것들로 외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했냐 그 말입니다. 욕하는 것 말고, 밥 먹으면서 욕하는 것 말고, 불평하는 것 말고, 술 먹으면서 욕하는 것 말고 과연 무엇을 했냐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이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평소보다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내가 10분이라도 일찍 가서 오늘은 기도해야지.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니 나는 기도라도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이 외침을 듣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주일날 무슨 마음으로 교회 갑니까? 책가방 흔들며 교회 가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단 1분이라도 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 나라를 회복해 지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해 보셨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기독교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단 사이비어 손잡고 나라를 팔아먹은 저 기독교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단 10분의 기도 시간도 갖지 못하는 나는 무엇이 다르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자들이, 탄압받는 저들이 왜 교회가 잠자고 있느냐고 외치는데,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데,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니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지금 사람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훔치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나쁜 놈 어떻게 저 나쁜 놈 그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들어서 강도의 머리로 내려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욕하는 거 말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우리 이웃들의 절규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들었던 그 외침을 우리는 이 시간 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주님을 향해 외치는 호산나는 바로 이런 절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었고,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그 외치는 입을 막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정치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외면하고 도마 권력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함께 탄압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교회에 함께 속해 있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방주범이요, 나도 공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외면하고 이웃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독재 권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독재 부당 정권을 찬양하며 독재를 향해 비판하는 선량한 시민의 입을 닫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닫지 않으면 고속 고발로 탄압합니다. 그 많은 케이블 TV의 설교 방송을 보십시오. 주로 다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설교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 많은 복음송 가수들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목사와 가수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 자신은 늘 은혜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태평성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친 백성들 모두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살피고 섬겨야 할 지도자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곧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도 모른 채 태평성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정치 기득권과 재벌 기득권, 그리고 서울의 강남 기득권과 검찰 기득권들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태평성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독교 기득권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 기득권은 얼마나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쩌면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기득권 중에 기독교 기득권이 가장 행복한 태평성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전하는 목사들은 지금도 천국에 사는데 그들이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소자들은 지옥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서민 노동자가 피땀 흘려 벌어내는 세금을 모아 특할비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수억 원씩을 영수증도 없이 씁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온갖 불법을 하고 이권을 챙겨 자기 집 곳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원하는 최저임금 몇백 원 올려달라 하면 그것 때문에 금세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뿐입니까? 노동자 서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11조하고 각종 헌금 봉투를 채우려고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런데 그 돈을 모아 목사는 외제차를 타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대형 아파트에서 살며 골프 여행을 즐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오늘 이 시간도 외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라고 오늘 또 외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권력을 향해 외치면 반정부 세력이며 좌파, 주사파 세력이라고 호도합니다. 호합판으로 서는 목사를 비판하면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갈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호도합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으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향해 꾸짖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 권력이든 교회 권력이든 불의한 권력이라면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을 억지로 막고 공갈 협박한다면 결국 돌들이 일어나 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외쳐야 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그거마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들과 공범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닫으려는 권력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우리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일어나 당신들을 향해서 외칠 것입니다.